선교의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을이 되면은 열매를 얻지요. 또 가을이 안 돼도 제주도는 한라봉이라든지 맛있는 철량이라든지 한 것은 뭐 가을이 아닙니다. 겨울철에 꽃 피워서 4월, 5월 이때 수확을 합니다. 우리가 수확하는 것을 과일들은 열매라 그리고요, 농산물들은 소출이라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이나 아니면은 축산업을 한다든가 수산물을 채취한다든가 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산물은 주로 곡식이나 과일을 이렇게 그 수확이나 열매를 거두지요. 그걸 위해서 씨를 뿌리지요. 그러나 수산물이나 축산물은 그렇지 않지요. 축산물은 우리가 키워서 그것을 파는 거 하지요. 새끼를 물론 낳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조금 다릅니다. 수산물도 그렇지요. 고기를 바닷가에 가서 잡아오는 거지, 그것을 또 키운다 하더라도 그 키우는 성체가 되어서 파는 거지, 농산물처럼 키워가지고 거기에 열매나 소출을 가지고 이용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매나 소출을 얻는데 정말로 진짜의 열매나 소출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의 열매는 열매가 열매를 맺어야지 진짜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어른이 되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왜 손자를 귀여워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도 의미가 있지만은 본인이 낳은 자식이 다시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낳은 자식이 이 자식이 정말로 열매로서 역할을 했냐 못했냐 하는 거예요. 열매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자기의 사명을 다 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손자가 귀여운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기가 낳은 자녀가 그 다음에 자녀를 못 낳으면은 그것은 열매로서의 역할을 못한 거지요. 부모로서요. 여러분, 열매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열매가 열매를 낳아야지 그것이 온전한 열매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곡식을 소출을 해가지고 이것이 씨를 심어서 싹을 틔워야죠. 그게 똑바른 상태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이 싹이 안 났으면은 엉터리죠. 깐북이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진짜 열매는 열매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곡식만 아니라 사람도 같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나라는 보면은 인구가 감소되죠. 인구가 감소되고 이웃나라 일본도 2020년에 약 70만이라는 인구가 소멸됐다고 합니다. 인구 전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은 70만 정도면 제주 인구가 하나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지방이 소멸되고요. 그 다음에 국가가 존립이 위태로워지지요. 여러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공항에 가서 보면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주에 놀러 오는 거 보면 대개 자녀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들 한 명 데리고 오고 아니면은 딸이면은 아들, 딸 이렇게 있죠. 4명. 요즘 우리나라가 2명이면은 다둥이 가족이라고 하지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큰 문제에 지금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생육과 번성과 그리고 충만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과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말합니다. 9장 1절은 노아의 홍수 때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육과 번성과 충만하라는 거지요. 결국은 이 땅, 이 전 세계에서 누가 더 사람이 많으냐가 앞으로 승리할 겁니다. 자녀가 없다든가 국가의 인구가 줄어들면 그 나라는 결국은 경제력이 적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왜 자녀를 안 낳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내가 하겠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것이고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모든 걸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것까지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오늘날 사태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24절에 보면은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죠.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옛날에 이런 얘기 있죠.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먹을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신다는 게 내가 기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실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의탁하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과 저가 같이 교독했습니다만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지난주에 이 지역에서 얘기했죠. 여기 아시아, 무시아 이 지역에 대해서 설교했고요. 그 사람들이 바울의 일행들이 4명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가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가러 갑니다.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여러분요. 여기가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에는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큰 길이 있습니다. 여기 길입니다. 여기 점선되어 있는 게요. 그래서 이 길이 동양 끝이 어디냐면 네아폴리입니다. 여기서부터 로마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는 큰 항구가 2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큰 항구가 지금 서귀포하고 제주지요. 그러나 제주도에 배가 들어오는 데는 제주하고 성산포만 여객선이 다니지요. 여러분 이 네아폴리하고 데살로니카 2곳만 이래 배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는지 모르는데 이게 파란 글씨로 드로아부터 사모드리게까지 거리가 160km고 요 사모드리게부터 네아폴리까지가 약 80k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토탈 몇 킬로냐면 240km입니다. 하룻밤에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여기 사모드리 가서 쉽니다. 여러분 하루에 사람이 걸어도 160km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1시간에 한 4km 정도 하면 8시간 하면 한 30km 뭐 한 50리 정도 간다고 하면은 많이 갑니다. 그런데 160km 갔다는 것은 해상 운송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경제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80km 한나절 가서 네아폴리서부터 빌립보까지는 어느 정도 거리냐면 16km입니다. 그래서 오후 한나절 걸어서 네아폴리에서 걸어서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첫 성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첫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가서 첫 번째 전도했다는 의미도 있고 이 마게도니아에 4군데의 그 지방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지방이라는 얘기도 있고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리딩 도시였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첫성이라는 의미를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 실제로는 주도는 데살로니가 있지만 그것보다가 더 발달됐고 더 번성했던 데가 빌립보라는 겁니다. 미국을 보면은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이지만은 실제로 번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는 데는 뉴욕이지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수도는 여기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번성하고 괜찮은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답니다. 그래서 네아폴리에 내려서 바울 일행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이 뭐냐면 식민지라였습니다. 신약 성서에 여러 지역이 나오는데 오로지 이 빌립보만은 식민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식민지는 어떠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조금 다릅니다. 식민지라는 것은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은 특별히 로마와 같은 법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로마의 법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다른 데는 식민지법이 적용됐지만은 이 빌립보만은 로마와 똑같은 그 법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에는 이 당시에
빌립보 들어가는 입구에 이런 데 글씨가 써 있답니다. 뭐냐면 이 동네를 들어와서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으라고 써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그것만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 회당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디 가서 기도했냐? 문밖 강가 기도할 곳까지 갔다는 거죠. 문밖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기 쉽게 얘기한다면 서울 광화문을 얘기합니다. 광화문을부터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강릉의 정동진을 가지요. 그 다음에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서 남쪽에 정남진이 있지요. 여러분 문 밖이 그 당시 어디냐면은 그 빌립보의 입구에 이 이 문이 있었답니다.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그 빌립보에 강이 흘렀는데 그 강까지 약 얼마를 갔냐면 1.6km 정도 떨어진 곳에 가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도행전 중에 집단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루디아 가족이 전부 세례를 받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 가족이 전체가 집단 세례를 받고요. 또 16장 33절에 보면은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있다가 나오면서 그 간수 가족이 전체 집단 세례를 받고요. 18장 6절에 보면은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교회의 회당장인 사람이 회당장 그리스보 가족이 전체가 받습니다. 집단 세례를. 근데 집단 세례를 받은 사람을 보면은 전부 다가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집에서 예수를 믿고 그 가족 전체를 다 구원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에 이 중요한 사건이 3개가 있는데 오늘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축사 사건이고요. 세 번째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울과 실라가 추록 사건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추록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이 축사 사건이 있어요. 축사 사건이라는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입니다. 사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인해서 교도소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오늘 15절에 보면은 강권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강권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비아 조마인데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한 번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엠마오에 내려갈 때 두 제자와 같이 내려갑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 우리와 같이 머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하지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냥 식당에 가서 밥 먹으면서 알려줬을 때 눈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알으니까 예수님 가버렸어요. 머물라고. 오늘 또 루디아가 야 너희들 우리와 같이 머물러 줘라고 사도 바울 일행에 얘기하지요. 그래 머물라고 할 때에 이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딱 신약 성경에 2번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비아 조마이라는 것은 집에 와서 야 우리 집에 와서 잠자. 아나 갈래요 이럴 때 와서 잠자라고 하는 것을 이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글 성경에서는 강권하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나 2번은 다른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방 선교의 첫 열매를 이 3가지로 나누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이르니 이랬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리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이랬습니다. 자 여기서 직행해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랬습니다. 여러분이 4사람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줬는데 이 환상을 보고 4사람이 의기투합해서 야 전도하러 가자 마게도냐로 가자 했어요. 이 사람들 좌고우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떨어지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로마 병정들 어땠습니까? 명령 떨어지면 절벽에도 떨어져 죽으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내가 싫고 좋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의기투합해서 네 사람이 같이 좌우면하지 않고 직행하고, 그래서 이들이 빌립보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로아에서부터 네아폴리까지 하루 반 걸렸어요, 항해할 때. 그러나 신약 성경의 3차 여행할 때는 네아폴리에서 드로아까지 며칠을 오냐면 5일간 항해합니다. 순풍이 불 때는 하루 반 같지만 역풍을 만나면 5일 걸려요. 우리가 잠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잠시간에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5배 정도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한다면은 더 많은 힘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전부 같이 의기투합해서 좌우면하지 않고 바로 직행했고, 그래서 빌립보에 아무 탈 없이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 도달했을 때 이 사람들의 열정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이들은 열정이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어떠세요? 지혜가 있지요. 열정과 지혜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전쟁이 났을 때 승리하고 돌아갈 때에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답니다. 그때 길을 어떻게 찾았냐면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그 말 중에 가장 나이 든 말을 찾아가지고 이 나이든 말을 풀어놓고 이 나이든 말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면은 그 습속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든 말을 따라간 것을 이야기해가지고 사자성어로 노로지마라, 노마지지라고 해요. 노마지지요. 늙은 말의 지혜를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를 탈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정만 가지고 선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에 열정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딱 환상에서는 마게녀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환상을 봤는데 가니까 개미 새끼 한 마리 나타나지도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라 그래가지고 어디 갔는데, 강연하러 갔는데 청중이 하나도 없고 이러면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개미 한 마리 와서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럴 때 이 사람들은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오라고 했는데 얘들이 정말로 열정만 가지고 오느냐, 혈기만 있느냐, 이러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로 이 그릇이 되는지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바울 일행은 뭐 했겠습니까? 그거 했겠지요. 기도했겠지요. 주여, 우리가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마게도냐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주께서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연단의 때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요. 항상 우리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늘 맞닥뜨려져요. 언제 어떻게 맞닥뜨려질지 모르지만 늘 우리에게 맞닥뜨려진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하지 말고 기도로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된다는 거죠. 이 바울 일행은 때를 기다리고 연단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들이 천하에 다니며 만민의 복음에 전파를 했을 때 열정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의기로만, 내 열기로만, 내 열정만으로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정과 지혜를 갖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연단의 시간을 잘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막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랬어요. 자, 사람들 요즘은 옛날에는 전도지 막 나눠주고 막 하고 하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이 안 모입니다. 요즘은 뭐냐면 다 관계 전도입니다. 접촉점을 서로 찾아가지고 전도가 됩니다. 선교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할 꽃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헬라어로 프로슈케입니다. 프로슈케라는 것은 오직 사도행전 16장에서만 기도할 곳으로 나오고 다른 데는 다 기도로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곳에 처소에 가서 사람들과 같이 접촉점을 찾았다는 거죠. 우리가 관계 전도입니다. 오늘날 전도지 나눠주고 뭐 나눠주고 해야 안 옵니다. 같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같이 접촉하는 사람들, 그 공통의 의사를 찾아서 나아갈 때 전도가, 선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일행은 그 접촉점을 찾으려고 기도하는 곳이 분명히 어디 있을 것이다. 이 빌립보 안에는 회당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반드시 강가나 바닷가에 간다는 거예요. 왜냐 강가나 바닷가에 가냐 하면 유대인들의 의식 활동은 손발을 깨끗이 씻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목욕 재개하고 성산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접촉점을 찾으러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둘 것은 이 사도 바울은 그러면은 회당이 없으면은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렸냐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수일을 머물렀다 하는데요. 수일 여기 12절에 보면 수일이 정말로 수일인지 아니면 수주간인지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수일 한 2, 3일이 아니고 좀 긴 시간을 머물렀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못 가는 처지면 집에서라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것이 예배라는 거지요. 주일 성소를 잘하고 신앙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4번 빠지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4번 정도 안 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예배를 멀리 가서 있을 때 내가 주일마다 정말로 성경 읽고 뭐 혼자서 기도를 한다 하면 되지만은 그냥 애싸싸 놓자 하면은 그 사람 4번만 하면은 크리스찬은 아니라는 거. 그 다음부터는 가기 싫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주일 성수하는 거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라는 거죠. 이 안식일에 바로 찾아갔다는 겁니다. 안식일이에요. 여러분요. 안식일에 찾아갔다는. 그리고 이 여자들이 모여 있다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여자들만 있는데 가서 남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외간 남자가 이야기한다는 것은 팔레스티나 지역에서는 이것은 금지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금지되어 있는 사항.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이죠. 이방에서 가서 여자들이 기도하는데 가서 앉아서 이야기했어요. 앉아서 한다는 것은 랍비들은 앉아서 이야기합니다. 서서 하는 데는 이건 로마식입니다. 유대식은 다 앉아서 가르쳐요. 이 작은 여자물이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영혼 구령에 작고 크고가 많고 적음이 관계없다는 겁니다. 영혼 구령 그 목적 하나에 이 사람들은 초점을 맞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나가고 뭐 나가기 전에 늘 기도하지요. 왜냐하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만약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야 회당도 없는데 우리가 다른 곳으로 가자. 이곳에 뭐 엑스다. 이럴 수 있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유혹이 와요.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호사다마라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 가서 전도할 때 복음의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사람들과 접촉점 만났을 때 뭐 땅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자는 거죠. 그래야지 전도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을 만나세요. 복음의 얘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이 호기심을 갖고 그 사람이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곳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찾아서 내가 유혹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복음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마음을 열었어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국감 장서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을 따르게 한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 위에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을 듣고 있었을 때, 듣고 있을 때,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가 다른 것을 듣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은 그것은 그냥이 아니라 복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복이 있다. 세상 것들을 들을 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건 복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마음이 열렸다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마음을 열렸는데 누가 열었어요? 하나님이 열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었다.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여러분요. 아껴도 기르시는 이가 하나님이고 우리가 주체도 하나님이라는 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 여러분 내가 어디에 시험에 보기 위해서 이력서를 냈다든가 할 때 인터뷰 오기 전에 그 이력서를 검토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은요.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모르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명하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이 아닌 사람은 아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서 잘못하면 바울이 내가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주님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나는 도구나 통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루디아가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어요. 열매는 열매를 낳는다 그랬어요. 루디아는 자기가 변화되어서 자기 가족을 전부 변화시켰다는 거죠. 전도했고 섬겼다는 거죠. 섬기는 건 어떠냐면 그 일행을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 여러분요. 우리 집에 와서 있으라. 이 당시에는 이 대가족 제도가 생활의 공동체도 될 수 있고 생업의 공동체고 종교의 공동체라도 볼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한 씨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종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루디아는 여자입니다. 아마 남편이 없는 과부로도 생각됩니다.
그런 사람이 이 외간 남자를 집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변화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되고 섬김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받고는 마음이 열려졌고 오픈 마인드가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바뀌어지면 집안이 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됐을 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내가 주님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잘하는 그분, 나에게 능력 주신 그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통로고 도구다 하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은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는 거죠. 선교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선교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면은 속박에서 자유로 의식에서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외간 여자들이 있는 데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 전에는 속박되어 있어요. 못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어요. 도덕으로. 그러나 그것이 왕창 깨어졌어요. 자유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루디아도 어땠습니까? 외간 남자를 그 4살이나 된 사람을 자기 집안에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여기서 진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선교에 열면 성령의 역사지만 성령의 역사에 일하면 거기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의식 종교가 없어지고 말씀의 종교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말씀의 종교래. 그래서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느냐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처럼 장서 불문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 불문 말씀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우리가 시간에 불문하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주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요.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선교 첫 이방 선교의 첫 열매 맺은 바울의 심정으로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요, 마게도냐로 가러 환상 보고 왔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줬는데 가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럴 때 어때요? 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야, 이 동네 아니에요. 다른 데. 아니면 다시 돌아가자. 이거 환상 잘못 본 거 아닙니까? 하고. 그러나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소명은 거짓이 아니고 정말이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라.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인내와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공통의 뭔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통의 연결점을 찾아서 도전하자는 거예요. 시행해 보자는 거죠. 출하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세요라고. 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옥토밭이 되도록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전도하고 싶어요.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할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전한 후에 주께서
그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자. 이게 가까운 사람이든지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똑같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들이 마음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 가족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첫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이방인 땅에서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는 외국에 혼자서 딱 떨어져 있을 때, 내가 말도 안 통하고 이럴 때 죄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간절함, 절박함,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면서 똑같은 심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널리 널리 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